여러분, 오늘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은혜교회에 복 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좀 눌릴까봐 인본주의적 생각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영적인 복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전하라고 제 마음에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는 지금 굉장히 큰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완전한 시간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게 이론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라지고 누려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을 해요. 영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하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영적인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삶 모든 것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승리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이 세워져야 돼요.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세워져야 돼요. 지역의 기도의 파수꾼이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을 사단이 무차별 공격합니다. 여러분, 교회 기도의 파수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에 사단이 무차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과 교회와 지역에 정말로 영적인 파수꾼이 세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세요. 아멘. 제가 저번 주에 저는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런가 봐요. 요번 주 주일날 이제 잠시 우리 어머니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저희 어머니 막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지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마이클 조라는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해요. 저번 주인가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그 마이클 조 그 선교사님 어머님이 하루에 자녀를 위해서 3시간씩 기도했대요. 자녀를 위해서. 몇 시간씩이요? 3시간씩. 그래서 그분이 지금 굉장히 큰 역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다음 세대의 선교사로 지금 그분 중심으로 한국교회 그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영적인 것들이 짜여지고 있어요. 정말로 눈에 보일 만큼.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뭐라 하냐면,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참 이제 힘드시겠다. 왜 힘드냐면 이 땅에 있을 때 하루에 3시간씩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 갖고 얼마나 계속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계속 기도하겠냐. 계속 기도하지 않겠냐. 다음 세대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지 않겠냐.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계속 간구하지 않겠냐. 우리 예수님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이었어요. 기도의 파수꾼. 정말 어렸을 때 전 그거 봤어요. 저희 어머니 철저하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 파수꾼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고, 목회자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전혀 못 들어봤어요. 아마 저희 식구 전부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희 우리 자녀들까지도, 우리 어머니 손자인 아마 이 자녀들까지도 정말로 증인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불신앙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금식을 너무 자주 하셔가지고 여러분 금식하다가 쓰러지기도 하셨어요. 늘 깨어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 김명 장로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전성윤 목사, 우리 또 이눈물 간사, 할렐루야, 이제 정말 선교 훈련 받고 이 영적 시스템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배 위해서 여러분 몇 개월 기도했어요. 제가 몇 개월 기도했는데, 여러분 왜 몇 개월 기도했냐면 찬양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강창대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도 핑계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야, 금요일날 와서 찬양 인도해야 되고 주일날 찬양 인도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요 몇 달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찬양팀이 세워져야지 영적 예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진짜 역사해달라고. 예배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몇 달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강창대가 입원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강창대가 입원을 하더니 직장을 그만두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도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요새 저기 강창대하고 박지선 집사는 그냥 앉아서 앉기만 하면 눈물이 후루룩 흐른대요. 그냥 기도하려고 앉기만 해도 눈물이 후루룩 흐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파수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세요. 자녀를 위해서 파수꾼으로 세워지세요. 가정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세워지세요.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지세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했잖아요. 내일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토요일날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비 오면 안 되니까 비 안 왔잖아요. 너무 화창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우리 기도 하나님 들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 예배로 시작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로. 아멘. 요새는 제가 보니까 유튜브로도 많이 안 들어오시더라고. 전에는 그래도 7, 8명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안 들어오시더라고. 여러분, 정말로 깨어있는 교회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전도도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시작할 거예요. 교육자들이 생명 걸고 전도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난 걸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여러분 지역에 사는 일들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 건축한 다음에 채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나가서 전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노아에게 여러분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누구에서 방주 만들려고 했어요?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건 여러분 나를 위해서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요새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말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유튜브 웬만해서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주일 강단, 교회 예배 잘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는 여러분 잘못된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하면 지옥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11조 하면 지옥 간다. 왜냐면 11조는 율법 시대에 했던 건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했는데 왜 11조 하냐. 11조 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여기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1조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율법 이전에 11조가 시작됐어요. 율법 이전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멘. 근데 여러분, 율법 이전에 이미 11조를 하고 있었다니까. 누가 했죠? 아브라함이. 아멘.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증거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샤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샬롬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왕이고 제사장이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샬롬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히브리서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재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연합전쟁을 하고 승리했는데 가병 318명으로 승리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한 게 아니래. 누가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원수를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승리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확증으로, 믿음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물건은 그대가 가져가시오. 소돔 왕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걸 아브라함이 건져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돌려주고 소돔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뺏겼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이 다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말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물건까지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요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확증이 11조였어요. 아멘. 그 다음에 복에 대한 언약으로 11조를 약속해요. 야곱이 복에 대한 언약으로 하나님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창세기 28장 11에서 15절 보면 밧단 아람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잠이 들어요. 꿈을 꿔요. 환상을 봐요.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이 사닥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개역개정은 사닥다리,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 사닥다리 층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완전한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이 어디서 체결되죠?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보살펴준 것처럼 내가 너를 보살펴주고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을 내가 너에게 주고 내 자손이 땅이 티끌처럼 많아지고 동서남북으로 퍼지고 너와 자손이 복을 받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어디로 가지 너를 지켜주고 네가 다시 이 땅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럼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야곱이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성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했어요. 누구야 안에서 성취됐죠? 예수 안에서.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기둥이 되시고 그 기둥의 집이 되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멜기세덱도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는 그냥 단순하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의 비밀인 거예요. 관계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완성됐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갖 신령한 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게 완전한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완전한 영적인 복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흠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멘. 우리 흠이 없다니까. 아멘. 믿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 계획하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아멘.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공동 상속자, 예수님과 똑같은.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11조 안에 예표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큰 두 번째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이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임을 믿습니까? 모든 것에서 근거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중심적으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첫 태생을 드리는 거예요. 첫 태생.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첫 태생이 뭐냐? 첫 번째 나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출애굽기 22장 29절 3절 보면 너희는 맏아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으로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들은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드렛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여러분 맏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첫 번째 것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누굴까요? 나예요. 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처음 했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어로 직역하면 이거예요. 네가 첫 번째로 사랑하는 거. 네가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게 내가 돼야 돼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네가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게 내가 돼야 돼 이거를. 여러분 보세요. 장로님 신앙이 점점 자랐어요? 아니면 줄어들었어요? 자랐지. 그럼 첫사랑보다 지금 더 크죠? 뭔 말인지 알았어요? 예수가 점점 첫 번째가 돼가죠. 너에게 첫 번째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첫 번째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선사 장로님을 첫 번째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로님 형제 중에 몇째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데 그럼 또 설명하기 힘든데 예수 장로님 몇 번째예요? 가족에서 두 번째.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내게 있어서 첫 번째야. 그래서 여러분 맏아들과 연합돼서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줘야 돼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냐면 출애굽기 여러분 거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제 거에만 정리해놨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 적어놨다가 꼭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해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6월절 지키고 나서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나의 것이래. 왜 그랬냐면 6월절 피 바르지 않는 그 애굽 땅에는 몇째가 다 죽었어요. 첫 번째가 다 죽었어. 근데 피 바른 곳에는 첫 번째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하는데 첫 번째야. 아멘. 그런데 저하는데 예수 때문에 안 죽었어.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안 죽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너는 내 거야.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하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으로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였어요 우리를. 그럼 어디에서 샀을까요? 어디에서? 예? 사탄에게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탄 배상설이라니 그건 아주 이단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왜 사탄에서 사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사탄을 깨트려진 거예요. 아멘. 죄에서 산 것도 아니에요. 죄도 깨트려졌어요. 아멘. 그럼 저와를 어디서 샀냐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를 사내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꼭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보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동번역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고. 아멘. 그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공의. 그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는 뭐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예수의 피.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수록 축복합니다. 아멘.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첫 대상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십시오. 두 번째가 뭐냐면 재산에 대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재산에 대해서.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것이나 나무에 달린 열매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주에게, 여호와께 속해져 있어요. 전부 다. 아멘. 소떼와 양떼에서도 잘 들어보세요.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된다. 여러분, 땅에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밭에 있는 곡식과 열매뿐만이 아니라 모두 드려라. 소떼와 양떼도 각각 10분의 1을 나 주에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게 하여 10번째 것마다 바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가축이 있는데 가축 중에 10분의 1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뭐 이렇게 목자 밑으로 이렇게 짐승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해서 10마리째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인간은 악해서요, 제일 핫지를 드리려고 그래. 제일 안 좋은 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일 안 좋은 걸, 인간의 계산을 하나님 뛰어넘으셔. 너네 곧대로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분이 송아지 2마리가 나왔대. 그래가지고 주님,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 나왔으니까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운했대. 근데 어느 날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님, 주님의 것을 주님이 가져가셨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둘 중에 하나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죽었으니까 주님이 가져가셨다고, 이제 드릴 게 없다고. 내가 드리려고 했. 이게 여러분, 인간 속에 숨겨져 있는 계산이에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한테 대출 받았는데 그 얘기했어요. 그 앞에다 대고 그 대출 받은 거 11조 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그걸 마음에 두고 있더라고. 그때 그 당시에는 그걸 드리지 못했는데 그걸 마음에 두고, 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대출 받은 거 10분의 1 드리라 그러는 거. 가슴이 털컥 내려앉히죠.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 광양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어렵고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대출 받아서 11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신비주의나 기복주의 얘기하는 건 아니고 중심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 목사님 타락해서 저기까지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11조를 드렸어. 대출 받은 것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누가 채우실까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복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11조 돈을 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왜 11조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왜 11조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레위와 제사장을 위해서 11조 해야 돼요. 여러분, 왜 레위와 제사장을 위해서 11조 하는 거냐면, 레위와 제사장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목소리가 줄어드시네. 민수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11절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것은 그들이 해망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재건하고 잠깐 이제 예루살렘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에 11조를 쌓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도비아라는 놈을 갖다 놓고 그 11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비아라는 사람이 좀 힘이 있었나 보죠. 그 성전에다 그 방을 내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 백성들은 그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지. 여러분, 10분의 1을 안 드리니까 좋았겠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가 점점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0절 보면,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 받을 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에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죠? 맡은 일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밭으로 일하러.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를 꾸짖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세포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다시 성전에 11조를 쌓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쌓이는 만큼 그게 이스라엘에게 부요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 13장 14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레위를 도왔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 예배가 끊어지면 죽어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3번이라 쓰세요. 제가 3번이라 쓴 걸 화살표 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아멘.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헌금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헌금을 전혀 안 받았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건 이유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계속 사도 바울에게 계속 헌금했죠. 그걸로 복음을 증거했죠. 이해가 되십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요 같은 사람들이 늘 바울의 삶 속에 함께 했어요.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18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리하여야 합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의 장로가 누구죠?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목사들. 더욱 그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다.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1조가 그러면 주의 종들만을 위해서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정국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하겠어요. 신정국가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아멘. 왕의 통치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5절에서 15절 17절 보면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그가 누구냐? 왕이요. 왕은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울 왕을 이제 왕을 세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통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11조가 무엇에 의해 사용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정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11조를 2번 했어요. 하나는 제단에 드린 11조가 있었고 하나는 날에 드린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10의 2조를 했어요. 10의 2조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11조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 앞에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여기 주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죠?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나는 내 11조를 저기 어려운 교회 갖다 하고 싶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럼 여러분 본교에서 드리고 본교에서 11조를 그쪽으로 보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이 11조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1조 가지고 성경공부하면 안 돼요. 11조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목적 헌금이라고 해요. 성경에 11조는 여러분 11조 가지고 다른 거 하면 안 된다고요. 11조는 11조여야 돼요. 그 11조로 성경만 하면 안 돼요. 그 성경홈이지 11조 아니에요. 11조가 구제하면 여러분 그 11조 안에 구제도 속해 있지만 그건 그냥 구제일 뿐이에요. 11조 안에서 집행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적 헌금이기 때문에. 목적 헌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11조, 내가 11조를 다른 것으로 11조 가지고 여러분 건축 헌금 하면 안 돼요. 건축 헌금, 11조 11조예요. 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 목적이 있는 헌금이기 때문에. 목적을 만들어 주신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디다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여러분이 있는 그 성전에. 옛날에는 어디에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 아멘.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져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야, 이젠 돈으로 바꿔와서 마음에 드는 거 살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 11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드리는 11조가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목사님들 사례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같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거 사십시오. 소든지 양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사서 어디서 먹으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데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든지 독한 술이든지. 야, 독한 술도 먹어도 되네? 맞죠?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든 먹고 싶은 걸 사서 주 당신들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당신들과 당신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출구하십시오. 이게 교회의 축복인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해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가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11조를 갖고 또 이 함께 먹고 나누는 11조는 따로 했단 말이야. 3년 동안 모아서 한 11조. 이거는 이해가 되세요? 3년 동안 따로 모아서 저장해 놓은 것 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레위 사람만 아니라 고아나 가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이 말은 성전에 가난한 자들이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면 약속이 있어요.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아멘.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영적인 복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기업을 자라나게 하세요. 그 기업이 나로 쏠리면 안 돼요. 그 기업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기업을 자라나게 하세요. 풍성하게 하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범죄가 뭐냐면 11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는 돈이 아니라 관계라니까. 아멘.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면 11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면 11조 하는 거예요. 관계의 비밀이지.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 11조라는 말은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11조와 헌물이 주님의 것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11조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11조 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내가 진선이한테 그 얘기했어요. 너 그동안 떼어본 11조 한 번에 다 하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600만 원을 11조를 했더라고. 자기에게 남은 거 이거밖에 없다 그래 다 드렸어 그때. 할렐루야. 그럼 떼어먹은 11조 하세요. 떼어먹은 11조 있으면 하십시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네? 계산이 안 돼요? 이따 저하고 손 한번 같이 부닥치세요. 저도 그래요. 주신 대로 하면 되죠 뭐. 아멘. 그래서 10절에 너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하나님이 배고프셔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11조 갖고 시험해래요.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11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 만군의 주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그거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아멘. 너희 포도밭에 열매가 채 있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아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모든 것에 부여를 쏟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부으시는지 안 부으시는지. 부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언제 11조 알았냐고 이렇게 또 얘기해요. 유튜브에서. 아주 악한 놈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네. 자 때려가지고 쫓아가지고 좀 뭐라고 그러고 싶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잘 보세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이 더 중요한 요소를 버렸다.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11조는 안 해도 되고 정의와 자비와 신의의 비율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그것들이 뭐죠?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것들도 정의와 자비 이것도 함께 했어야 된다. 뭐와 함께? 11조와 함께. 11조와 함께.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우리가 배웠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것은 11조예요. 첫 태생 11조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아멘. 하나님부터 나온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의 목적이 분명해요. 11조를 다른 곳에 대처하면 안 돼요.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돼요. 목적대로 사용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과 의무가 아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11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11조 안 한다고 은혜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관계에 대한 중요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드려지면 안 돼요. 제가 저번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번주 2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책임과 의무는 관계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책임과 의무의 시작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책임과 의무로 가는 거는 세상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책임과 의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사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 목사에게 책임과 의무는 뭐냐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에 준 책임과 의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막 영적으로 눌릴 때 저를 회복하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말씀을 갖고 와요. 제게 주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누가 회복되냐? 내가 회복되어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누가 회복되냐? 내가 제일 먼저 회복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 책임과 의무를 주신 건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분명히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히 책임과 의무가 따라요. 아멘.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가 관계 속에서 실행돼야 돼요. 관계 속에서. 억지로는 안 이런 거예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11조를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1조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11조 드리는 그 행위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은혜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11조의 비밀은 나로 살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살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꾸만 사람들이 이거 11조를 해야 되나요? 헌금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 자꾸 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물질에 대한 사랑과 의존에서 벗어나 율법 아래 살았던 자들보다 더 많이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약속이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이 더 큰데 헌금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1조 율법인데 왜 하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요, 왜 우리가 더 적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모든 것이 더 큽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약속, 더 나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헌금이 있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요? 은혜가 더 큰데? 아멘. 조제몸이란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조 헌금을 실행함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현찰로서 상금을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상금을 타러 온 사람이 없었다. 재산에 손해본 사람이 없었다. 재산에 손해봤다고 와서 상금 돌려달라고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하네슬레 잘 아시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감리교의 창시자시죠. 처음에는 11조를 헌금하다가 생애 후반부는 10의 9조를 헌금하였는데 오히려 더 넉넉하게 살았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사탄을 숭배한 사탄교가 있다. 사탄교에 나오는 첫 구절은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고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삶의 주인인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며 우리 자신이어야만 한다고 유혹하고 있다. 우리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것 중에 대표 선수격인 것이 둘 있다.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자리가 뭔지 알죠? 막 높아지려고 하는 거 막 이런 것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돈.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나름 자리와 돈에 집중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자리와 돈에 자기 자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나온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는 곧 온 나라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지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계신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내 지갑에. 그래서 그 지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저 해와 달과 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지갑은 하나님 것 아니고 뭐가 하나님 거라고요? 저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의 관심을 내 지갑에서 돌리기 위함이었다. 내 지갑 쳐다보지 마시고 저걸로 주님 창조하신 것으로 만족하시라고. 그게 더 크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속지 않으셨다. 내 지갑에만 유독 관심을 보이셨다. 그날 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 지갑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다. 지갑이 내 것이면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며 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6분의 1로 나누었다. 우리 식구가 6이었을 때였다. 내 이름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진정한 내 것은 6분의 1뿐이라고 생각하였다. 6분의 1은 어머니, 또 6분의 1은 우리 아내. 이런 식으로 소유의 몫을 나누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느닷없이 나에게 난? 하고 물으셨다. 저는 이 음성을 여러분 다 듣길 원해요. 내가 그 뜻을 알 수 없어서 네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라고 대답해 주셨다. 나 아버지라며 내 몫은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날로 우리 가족들의 몫을 모두 7분의 1로 바꾸었다. 아멘. 그날 나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인정해 드렸다. 그것은 훈련이었고 시작이었다. 하나님의 몫을 정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는 연습을 하다가 정말 깨닫게 되었다.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것이고 나는 정말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돈에 대해서 정말 하고픈 말이 많다. 그러나 절제하려고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려면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고백하는 삶을 사시라 권면드리고 싶다.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여러분 지갑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또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